이 8장에 우리 함께 받은 말씀대로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애굽 땅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세라 그러면 좀 그렇지요. 나이들이 좀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다 할 거예요. 예? 일을 다 알 겁니다. 그렇지요? 참 우리 어릴 때에 이 때문에 겨울이면 아주 막 몸살을 해요. 막 일이 겨울에 제일 큰 일이 이 잡는 일이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에 가서도 제일 많이 단속하는 것이 뭐냐? 겨울에는 이입니다. 여아들의 머리에 교사들이 막 머리에다가 이약을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일한 놈이 물기만 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무너지니까 잠시도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온 애굽 땅에다가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무엇으로 이가 되었느냐? 티끌로 이가 되었어요. 티끌로. 여러분, 티끌이 무엇입니까? 티끌이라는 것은 작은 물체로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또 물체에 앉아서 땅에 앉아서 쌓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티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 무엇이 되게 했다는 겁니까? 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것들이, 그 먼지들이 이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바로왕 때문에 온 애굽 땅에 이 재앙으로 진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세 번째 재앙의 이 특성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재앙까지의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세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심판죄로 애굽 땅에다가 눈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그 먼지 티끌을 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로서 저들 재주로서 사람을 속이는 그 능력으로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했고 또 나인강 물이 피가 되는 것도 했고 또 그 물속에서 많은 개구리들을 생사하게 만들어서 육지에 뛰어 올라오게도 했어요. 다 했지만은 세 번째 재앙,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티끌 먼지, 땅의 먼지들을 통해서 이가 되게 하는 이것은 요술사들이 하질 못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요약해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진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확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내렸는데 요술사들까지도 재주를 부리고 하니까 콧방귀를 뀌었겠죠. 아이코, 그까지 그거 봤나? 왜 내가 공짜로 부려먹는 저놈들을 해방시켜 내보내? 어림도 없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했어요. 개구리 재앙 때는 그냥 쑥 궁궐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재앙을 심판조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네 형 아론에게 시켜서 이제는 경고도 없다. 애굽 땅의 바로왕으로부터 저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려라.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다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화는 아주 엄명처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아무 경고도 없이 땅에 티끌을 탁 지팡이로 치니 온 애굽 땅에, 여러분, 먼지, 이 떠돌아다니는 먼지를 언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먼지가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문으로 햇빛이 줄기로 쫙 들어올 때에 그 햇빛 줄기에 햇살을 이렇게 보세요. 그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것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 모두 다 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심판 수준이에요. 엄청난 재앙으로 이 재앙을 내리니 바로왕으로부터 온 애굽 땅 구석구석 어디든지 이가 덕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이 깜짝 놀랐지. 바로왕이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신 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에도 꼼짝하지 않은 이 바로왕이 세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진 아니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자존심도 상하니까 가만히 궁전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요술사 너희들 제주 잘 부리잖아. 한번 모세에게 가서 본때를 보여줘. 요술사를 모세 앞에 보냈어요. 모세 앞에서 요술사들도 땅에 많은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요술을 부렸는지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겠지요. 별 재주로 자기가 그동안에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요술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며 재주를 부리는데 이가 되었습니까? 이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아이고, 이건 정말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왔구나. 이거 틀림없이 저들의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술을 안 부리면 그들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걸. 당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바로왕이요, 이것은 틀림없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재앙이다 라고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이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재앙에는 구절이 기록된 것이 짧아요. 그만큼 이 바로왕이 완악하다는 거야.
개구리 재앙 때 좀 꿈틀꿈틀하고 정신을 차릴 것처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처럼 하더니만은 세 번째 재앙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발끝 하나 비추지 않았어. 모세에게.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고 어리석습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온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바로왕의 이 욕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임금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요,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데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첫째로는 우리 인간들의 이 한계는 정말 무지한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무능한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요술사들이 재주를 부렸지만은 세 번째 재앙에서 스톱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마음에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얼마나 더 남았느냐? 7가지의 재앙을 더 예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얼마나 무능하면서도 얼마나 고집쟁이 욕심쟁이 인간들인지를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잘되고 우리나라가 잘된다 하는 이 답을 그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개의 한 왕 때문에 온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요술사들도 형편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저렇게 본때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강팍해졌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세 번째 이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 보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처럼 경고도 없이 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로왕이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바로왕에게 경고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도 경고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도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9번째 재앙도 경고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바로 앞에 부분의 말씀에는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궁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쪽을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무시하는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린 이유, 의미가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바로왕에게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잘난 체하고 막 그냥 서서 날뛰고 하는 사람 보고 뭡니까?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지가 뛰어봐야 뭡니까? 벼룩 높이 뛰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 높이 뛰기지. 이 말은 뭡니까? 그래야 그 별거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마치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최고이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우리 무지한 무능한 인간들, 못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사람 보기에 외모로 좀 난 것처럼 보이지, 한 발짝만 벗어나가면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해.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낮아질 줄 알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가 현명한 자요, 그 자가 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현자라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그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격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을 이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노하여서 심판조로 예고도 없이 온 애굽에 두 번째 재앙까지는 얼마든지 견딜 만한 재앙들을 내렸지만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먼지, 햇빛 햇살 줄기에 보이는 그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고 막 당황을 하잖아요. 아유, 방 안에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사실은 평상시도 그렇게 먼지가 많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절맨다 이 말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바로 왕이 그런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인 줄 알고, 그거 가졌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는 줄을 뜻하는 그 못된 인간들의 습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망할 습성이다, 잘못된 인격이다,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장 큰 일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의 육의 자들을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이렇게 무지렁이와 같은 자다, 미물 짐승들과 같은 자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지혜롭게 조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때는 이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한심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온 일도 마찬가지 망할
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다 보니 뭡니까? 괜찮네 하는 수준이 되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은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입니다. 인류가 망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교만한 인간들이 도전할 때에 인류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뭡니까? 예? 성경에 인간들은 그러니까 현재의 인류, 전 인류의 세대, 노아의 시대에 인류가 망한 이유가 뭐냐? 홍수로 망했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는 홍수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집을 높이 세우자. 끝없는 인간의 교만, 끝없는 인간들의 자기의 능력을 믿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간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루아침에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쌓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자밖에 만들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이야. 그러니 어때요?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의 끝없는 이 욕심을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오늘은 좀 눈 감아주세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요, 연장을 만드는 일이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일인데 아랑곳 없이 내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내 욕심대로 사는 어리석은 무시렁이 인간,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죽는 심판은 아니죠. 끝장나는 심판은 아니죠.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이러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받으신 대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 문제를 만나게 했구나. 작은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수명이 내일지라도 오늘 내가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분부한 대로 열심히 이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맡겨준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일이잖아요. 하루 더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이 바로왕의 이 교만성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처럼 내가 이루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살피고 무언가 해결하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 이첩을 하고 잘 개선을 하는 그런 내가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지금을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하나가 무엇이냐? 이 일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도록 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다가는 큰 일을 만나겠구나, 큰 손해를 보겠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 일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수습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러했고 나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내가 다 말아먹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정신을 차리도록 자기 왕으로서 이와 같이 온몸에 이가 덕실거리고 이 때문에 여기 물고 저기 물고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진물을 보는데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고 산만해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그것을 느끼면 우리 백성들은 오죽할까, 저렇게 힘써서 노동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니 내가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공짜로 부려먹는 거 저 아까운 것이지만은 내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 살 길이라 현명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도우시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서도 살려고 하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이 말씀도 생각나게 만들고 저 말씀도 생각나게 만들어서 네 마음속이 뭉클뭉클하게 만들고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콩알보다 더 적은 용기가 없는,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뭉실뭉실 마치 뭉게구름이 떠올라서 또 하나 뭉게구름이 떠올라서 서너 뭉게구름이 합쳐지더니만은 큰 구름이 되고 어느 시간에 보니 그 구름들이 뭉쳐서 소나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큰 힘의 모멘트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어서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 바로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할 때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 못할 때에, 현명한 판단이 없을 때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 고생을 하겠는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예? 여러분의 가족의
것은 한 가족이 뭡니까? 예? 그 한 가족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목적을, 한 가정에서의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렇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장래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당사자인 부모들이 그와 같이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미래가 순탄치 못하며 잘 살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거대한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지만은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는데 나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왕처럼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재앙은 먼지와 같은 것들이 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더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도 내가 사고방식, 내가 하던 이 방법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 가르쳐 주어서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복되고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일을 만날 때에 그 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바로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혁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어떤 요술사도 요술을 부릴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적을 내렸습니다. 이적의 재앙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러니 내 말 듣는 것이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 사실을 깨달으라. 이 요술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가 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했잖아요. 목이 잘릴 판이니까. 보고는 해야 되지요. 들어가서 뭐라 했어요? 당황하면서 왕이여,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해요? 능력을 인정하면서 모면하려고 하는 이 요술사들의 그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고 또 얼마나 인간들이 비겁한 존재냐 이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뭡니까? 남을 핑계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요술사의 이 자세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지만 못 되는 것은 남에게 돌리는 것.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이 단점인 심리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이 요술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바로 왕에게 이 요술사들이 하나의 선지적인 일을 한 거야. 깨우치도록 한 거라 이 말이. 그렇게 두 번째 재앙까지 능력을 행하던 저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에는 꼼짝없이 저도 능력 행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정신을 차릴 그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 인간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못 된다. 너희들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 수준이야. 내가 너희 인간들은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대적하는 행위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현자다. 인생을 잘 사는 자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뭔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차 하는 순간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차 하는 순간에 더 큰 욕심을 부려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갖다 주잖아요. 한없는 욕심을 소유한 자가 사탄이거든, 마귀거든.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짓을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털림없이 내생에 가게 되면 이런 교훈을 주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처럼 무능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나 자신을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자가 현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 요술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두려워하며 가르쳐 주었지만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지부동했습니다. 더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요술사들의 마음을 듣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했어요. 온 백성과 가축들이 이 이의 재앙으로 고통을 그렇게 당하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입니다. 이 바로 왕의 욕심 때문이거든.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짜로 노임 하나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그 맛이 들었어요. 그 맛 때문에 이처럼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마침 눈앞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있었어요. 잡아먹으러 가는데 그 눈앞에 보니까 살이 통통하게 찐 사슴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이 사자가 토끼를 포기하고 그 사슴을 잡으러 휙 돌아서 사슴을 쫓았습니다. 사슴을 쫓기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도대체 사자가 사슴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포기를 하고 다시 토끼나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토끼 잠자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웬걸 토끼도 사라지고 없어요. 잠에서 깨고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뭐라 깼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많이 말하잖아요. 예?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저질러서 이와 같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 여기에 바로 왕의 그 하늘 찌르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애굽 땅의 백성들도 격지한 아이들 가진 고통을 다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뭡니까? 될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욕심을 부리는 나 하나 때문에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입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욕심은 결론적으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어떻게 행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있는 자 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욕심이 있는 자 치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심보입니다. 마귀의 심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 자기도 결론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데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한 수를 탁 놓게 되면 바둑판 전체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의 고수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고수가 누구냐? 이 욕심을 버리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욕심을 버리는 자가 뭐냐? 인생의 고수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왕의 교훈 10가지 재앙 중에 모두가 다 사실 알고 보면 바로왕의 고집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 더 곤욕을 치르게 되고 온 애굽 백성들도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교훈, 욕심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참으로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현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하나의 일을 보고 열일을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